성탄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되십시오.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일의 신학자 요하임 예레미야스가 지은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 직업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고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제단사, 샌달 제조공, 제화공, 제협공, 건축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의 직업이 있다.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기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높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도 있다고 소개합니다. 당나귀 몰이꾼, 마부, 소매 상인, 푸죽간 주인, 구리 대장장이, 절구 석공, 행상인, 이발사, 빨래꾼, 목욕탕 관리인, 고리 대금업자, 과일 장사, 세리, 그리고 마지막 목자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인 여유도 얻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소개된 목자의 삶. 여러분, 목자는 당시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자들, 양을 치고 돌보는 사람들, 고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저 늘 거짓말하는 사람들, 기회만 되면 양들을 훔쳐다가 팔아서 넘기는 도둑질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법정에서도 목자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을 전해줍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 회당에 나아가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지만 목자들은 항상 양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만 언제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 늘 영적으로 갈급함은 있지만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자신 있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태어나던 그 시대의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제일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군가? 그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 주었고, 이것이 목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목자들, 너희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준다고 오늘 2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유앙겔리온,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찾았습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함을 받은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 앞에 두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드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기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큰 소식. 어느 정도 큰가? 메갈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메가톤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 문제, 내 미래가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고 기쁨을 얻을 만한 그런 소식을 먼저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무엇을 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귀한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들은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목자들이 지켰던 그 첫 번째 성탄절, 그 영성, 그 경건, 믿음의 삶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목자들과 같은 믿음의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복된 성탄절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의 삶이 그래요. 밤낮 가리지 않아요. 그들이 이 우리 안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항상 목자는 양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상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목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을 보십시오. 8절 부분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구절이 나와요. 목자들이 여기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연한 일이죠. 목자가 양떼를 떠날 수가 없죠. 늘 양떼 곁에서 돌보고 지켜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기 양떼를 지켰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지켰다는 단어가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항상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인도하는 사명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목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가리지 않아요. 낮이든지 밤이든지 양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목자는 깨어서 양들을 지킵니다. 해가 아주 뜨거운 낮에도 양들이 시원한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시간 가리지 않아요. 장소 가리지 않아요. 풀밭에서든지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든지 우리 안에서든지 아니면 들녘에서든지 항상 목자는 깨어서 양들을 지켰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목자들의 성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깨달음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은혜의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깨어나서 하나님이 이번 성탄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여전히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귀한 것은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충성하며 신실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그 목자의 영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1년 12개월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그들은 양들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다닙니다. 겨울이 되면 그들은 우리 안에 머물러 양들을 돌봐요. 근데 어떤 가난한 목자는 그 우리조차 변변하지 않으니까 들녘에서 추운 밤을 보내요. 광야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요.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아요.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오늘 그 목자의 사명을 오늘
잘 감당하며 주의 은혜를 만났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목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붙들어 세우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자 가운데도 있고요. 모세를 보십시오. 40세부터 80세까지 그는 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이 집에 사울 왕을 이을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그러자 아버지도 형들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 집에도 자녀가 없습니까? 막내가 있는데 변변치 않아요. 그 다윗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그리고 다윗을 보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붓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목자의 삶이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처음 들었던 목자들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경건함으로, 양들과 함께 사모함으로 이렇게 깨어있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번 성탄절에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이번 성탄절에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목자의 영성을 가지고 목자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매튜 헬리라는 성경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목자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많았는데 왜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씀을 전해주셨을까? 당시에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많았어요. 성경 해석가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여기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목자들에게 처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성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영국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43년에 태어난 한 소년, 사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서커스 하시다가 그만 사업의 실패로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빈민가로 이사를 갑니다. 단칸방에서 삽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과 늘 싸웠어요. 이 소년이 자라면서 나중에 중학생이 되어서 교복을 사야 되는데 교복을 사 입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중고 그 옷가게에 가서 아주 낡은 그 교복을 사서 입을 정도로,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진학했는데 16살에는 학교조차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 고등학교 중퇴하고 그냥 공장에서 일하고 그냥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8살에 그 신문사에 취직하게 되면서 그가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펼쳐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청소년 시절에 딱 2가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일은 철저히 지킨다. 주님의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주일을 철저히 지킨다. 또 하나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 믿음의 삶을 산다.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결국 하원 의원이 되고 외무부 장관이 되고 대처 수상에 이어서 47대 영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존 메이저 총리입니다.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처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사람 보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영국 사회, 학벌 그렇게 귀히 여기는 사회에
대학 나오지 않은, 명문대 나오지 않은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도 들려주시고 은혜도 채워주시고 붙들어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영성입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우리 심령과 가정에 은총을 부어 주실 텐데 다시금 깨어나게 해달라고, 영적인 삶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깨어나고 사랑이 깨어나고 사명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뜻 딱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목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라. 이건 보통 아기가 아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성탄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있지만,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많지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볼 수가 없다. 그렇게 가난한 아기인데 그 아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세주로 오셨다. 가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가서 보자.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가서 경험해 보자. 확인해 보자. 구세주가 정말 태어나셨는지 가서 경험해 보자. 16절 17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똑같아요. 처음에 천사가 오늘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가서 보라. 그래, 가서 보자. 가보자. 그리고 그들이 움직여서 16절 18절 빨리 달려갔어요. 마치 승리의 기쁨, 승리의 소식을 아는 자처럼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고 그 다음에는 전했다.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리아 요셉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도 깜짝 놀라죠. 요셉도 깜짝 놀라죠. 그리고 보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복음,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나아가 전파하게 되었다. 목자들이 오늘 증언자로,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 목자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도 증언할 수 있는 성탄의 복음을, 성탄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보아야, 들어야, 경험해야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먹어본 사람들이 맛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먹지도 않고 그림책으로만 보듯이 음식을 보면 그 맛을 몰라요. 먹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탄의 기쁨과 평안을 체험해야 내가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심령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목자들처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에도 믿어왔어요. 여러 번의 성탄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2025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은혜, 성탄의 말씀, 성탄의 체험이 있을 때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이번 성탄절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증언할 때에, 가서 증거할 때에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험만 하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받았어요. 그 아기 예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라고요? 구주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구주가 누구입니까? 구세주예요. 내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구세주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성의 문제,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구세주, 그분이 아기 예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왕,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당시의 주, 영어로 로드,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요,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는 로마 황제 한 사람뿐입니다. 그만이 주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시저가, 그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너희의 궁극적인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이것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목자들이 나아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얻은 것, 경험한 것이 있어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요.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은혜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뜻을 붙잡고 오늘 목자들처럼 달려가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증거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표적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했죠. 아기 예수를 보고 표적이다. 표적이 뭐예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이 영적인 표적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1시간 예배 드렸는데 몸만 왔다 가면, 여러분,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표적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배 드리며 내게 울려주시고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성탄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오늘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다시금 양치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졌어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양을 치면서 예전에는 여전히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나의 왕이 오셨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찬송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며 경배했다. 예수 앞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 찬송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목자들의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입술에만 찬양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이 이미 천사들이 가르쳐 줬어요. 네가 스스로 만드는 찬양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찬양. 13절 보실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갈등이, 문제가, 전쟁이, 미움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고 해결되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 이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품는 사람들, 식당에 가서 음식 한 그릇 맛있게 먹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지는데,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복된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톨스토이가 지은 구두 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파파노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할아버지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예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할아버지가 구두를 이렇게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아주 갓난 아기가 신을 만한 구두를 이렇게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면서 나는 구두를 늘 만들고 수선하는 사람인데,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아기 예수께 신겨드릴 그런 구두를 한번 만들자. 그리고 며칠 동안 만들어서 이제 구두를 거의 다 만들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구두를 누구에게 신겨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그 가게 앞에 한 여인이 갓난 아기를 업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갓난 아기가 맨발이에요.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조차 신지 않은 그런 가난한 여인. 그 구두를 챙겨가지고 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 아기에게 신겨줬어요. 어머니가 너무나 고맙다고 따뜻해 보인다고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해요. 그날 밤 이 파파노 할아버지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파파노야, 내가 만들어 신겨준 구두 정말 따뜻했다.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정말 고맙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여기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찬송하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도 입술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번 성탄절은요 깨어나는 성탄절이에요.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셔야 돼요. 믿음이 깨어나고 사랑이 깨어나고 잠자던 영혼들 나태함에서 깨어나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탄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로 합니다. 내게 울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손길도 경험하며 내 마음의 어두운 영들은 다 떠나가고 빛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성탄절 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 손길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손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로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